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편 1편이 유명하고 23편이 유명하고 또 119편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도 있고 또 제일 긴 시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110편은 언제 유명했던 성경인가?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했습니다. 신약시대.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통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0편은 7절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약 17차례에서 18차례 정도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내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는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시니까 내 주면 다윗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라고 부를 만한 대상이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과연 내 주일까?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현직 다윗인 이 왕도 아니라면 이 내 주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 즉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자, 여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제 이 본문이 인용이 되긴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뜨내기 랍비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자,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 계보 가운데 한 명일 뿐이지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죠.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 혈통이라는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즉 다윗의 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다윗이 선조예요.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주님이 다윗에게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다윗만한 존경할 만한 위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면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봐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증명한 본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1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족장의 대를 잇는, 또 다윗의 자손 왕조의 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강조를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아브라함이 주로 고백했던 예수님,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예수님. 즉 시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라고 증언을 하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로고스, 지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팔레스틴 이 로마 식민지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9절로 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말씀은 곧 빛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이 말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척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그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독생자만의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바로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원수들이 발판이 되는 날이 언제죠?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적의 왕을 자기 발 밑에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승리를 알렸습니다.
바로 그처럼 내가 내 원수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얼가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권세죠. 그 모든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를 다 밟아서 그 패배를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방향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에요. 동등한 자격.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연히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편 110편, 그것도 다윗의 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확실한 하나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10편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신약 시대에 몇몇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대단한 분 같아. 우리 스승님을 한번 전해보자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추대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 옛날, 아주 옛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부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이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들어서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바로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그들이 질투해서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분이다. 다윗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이제 너희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순간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따랐던 시편 110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부터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마음속에 시편 110편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며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그 다음 절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즉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즉 구원의 범위가 나오죠.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의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들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뭘로 확인했는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0편 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다윗도 주로 고백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잘못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을 얻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는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림하셔야 되죠.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절은요, 한 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거두실 최후 승리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천재입니까? 다윗이 뭐 굉장한 문필가입니까? 시인입니까? 그러기 이전에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깨달으십니까? 물론 깨닫죠. 깨달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과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과 오늘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오늘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명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희 삶을 최후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근간을 다시 한번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이 안 돼서 오늘 하루에 일이 하나 되고 안 되고 오늘 하루에 뭐 자녀가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내 삶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세상에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을 오늘 조금 더 잘되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실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닌 우리에게 높아진 것들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깔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러분, 이 당시 왕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왕을 누가 인정했는가? 누가 임명했는가? 과연 애굽 왕이 인정한 왕? 와, 대단하다. 바벨론 왕이 인정해서 왕을 삼았다. 아우, 대단하네. 아수르가 왕을 삼았다. 대단하네. 자, 더 큰 나라의 왕이 사절을 보내서 인정해주고 왕을 삼았다. 그런 권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원수가, 그 왕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에서부터 그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셨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원수들, 이 원수들을 능히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시온에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왕족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원수들, 우리 삶에 겪는 모든 문제들,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고독과 단절과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최후 우리의 대적인 죽음까지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질병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 관계의 단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함께 인도해 가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작게 보면 그것은 최후 승리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작게 보면 그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크게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은 모든 날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날은 모든 날입니다. 그 권능의 날을 우리가 그 권능을 느끼고 그 권능을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사는 모든 날들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거나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느끼는 것을 미뤄둔다면 그것은 최후 승리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권능을 오늘도 내가 붙잡으면 오늘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의 권능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불신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바로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 주의 권능을 붙잡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실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면 기뻐지고 기쁘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속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이 새벽 이슬이 굉장히 약해요. 새벽에 이슬이 맺히면 뭐예요? 살짝 보면 이쁘지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새벽 이슬은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요. 1년 내 가야 건기에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식물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벽 이슬이 필요합니다. 밤새 내리는 그 이슬이 생물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밤새 내리는 그 이슬.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은 편만하게 모든 곳을 다 덮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을 덮는 것이 새벽 이슬이에요. 이 새벽 이슬이 이 건기에도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그 새벽 이슬을 먹고 동물들도 삽니다. 동물과 식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새벽 이슬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 새벽의 이슬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땅을 판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편만하신 은혜가 새벽 이슬이에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 그 은혜를 머금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청년이란 말이 굳이 나이대를 말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요. 나이 들었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의 권능의 나를 삼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그 아름다운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날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 권능으로 내가 힘입어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나의 모든 꼬여버린 것들, 나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 오늘도 충만해져서 오늘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루가 주의 권능의 날이 되고 즐거이 헌신하는 날이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바로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의 권능의 날 삼기 위하여 우리가 그 권능으로 변화되고 그 권능으로 새로워지고 그 권능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이슬처럼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나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한 삶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오는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